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동시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전 오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계신 성도들은 알기는 다 알 겁니다. 벌써 기도 속에 다 제목에 나갔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든 못하든 하고 있든 안 하든 우리 성도들의 그 결론, 인생의 그 중요한 결론은 알고 가야 되겠죠.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 살리는, 즉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지금 내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보면 그 일 속에 내 일생을 던지고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자체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그 일 자체도 내 삶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듯이 엄밀히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 자기 일생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을 투자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귀한 일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있기에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물어봤더니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맞지요? 생명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육신의 생명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또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일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사람들은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중요한 물질, 황금이 귀하다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겠죠.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하진 않을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잊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물론 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그 부자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가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곡식이 잘 됐어요. 풍년이 들었죠. 잘 됐어요.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데 창고가 너무 작은 거라. 그래서 창고를 다 이제 넓혀가지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 농부는 혼자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죽을 때까지 이제는 평안히 먹고 즐기자. 라고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의 일에는 부여하지 못하구나.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감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성도인데 집사님인데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이냐? 나는 생명보험 들어놓고 건강보험 들어놓고 무슨 자녀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보험도 많긴 많아, 그렇죠? 많은 보험 들어놔서 이제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지혜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말이에요. 예, 정말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도 봉사도 헌신도 인색하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둔 그 삶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가슴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어리석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한 일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제 삶은 입술로만 사는 삶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귀한 것 세상의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세상에서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늘 생각을 하고 설교 말씀 중에 잘 인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는 환난과 결박과 여러 가지 핍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어떤 분이
축하 선물로다가 책 한 권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지금 제가 말씀한 그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딱 줬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걸 펼치다가 가슴에 탁 말씀 왔더라고요. 맞다. 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우리 성도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제자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으면 필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부담과 또 기대감과 떨림이 있지 않아요? 있다고요. 항상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또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또 더 나아가서 내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할 수가 없구나. 특별히 복음 전한 일이 있어서는요,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식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도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막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힘들어 올 때는, 아이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는 오늘 1부 때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다음식이다. 얼마나, 막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땀이 쭉 흐르고요.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가슴이 막 떨려오고요.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막 땀이 나고요. 야, 이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육신에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따라 선풍기를 지금 바짝 갖다 놨어요. 근데 선풍기 바람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육신적으로 생각으로는요, 이거 다, 이 옷들이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그냥 와이셔츠 바람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 들 정도로 막 식은 땀이 나아지고 가슴이 울렁이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뒤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음을 오늘도 또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이 시간에 말씀 증가할 수 없는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더운 날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평생의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가요? 그리스도가 정말 제일인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진짜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있는가요? 저 자신도 여기에 자문자답해 봅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 그 바울 사도 다메섹 도성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겁니까?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한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즐겨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데 정말 그 생명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었습니까? 이게 뭐 지금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에서 생명의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다는 것. 이게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 죽어도 부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정말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우리가 믿느냐. 이게 얼마만큼 그대로 실상으로 믿느냐.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말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은 너무 잘 알고요. 잘하고 너무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생명과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성경이 상식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미 지옥이고 이걸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전부 다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부 다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거?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니까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그 존재가요, 너무 하나님 창조한 귀한 존재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유황 불못이 기다린다고 해요. 우리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이것부터 정말 사실화돼야 되겠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제 간증이잖아요.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때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고생한 내용을 여러분이 듣기 싫도록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그런 속에서 이게 뭐 큰 병도 아닌데 의학으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기도받고 낳는 이런 은사받은 사람을 쫓아서 제가 다닌 적이 있었어요. 자,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 지금 교회 이름도 생각합니다. 대명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교회가 마룻바닥이 있고요. 그리고 중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2층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거의 중환자들,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현장입니다. 제가 척추 문제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부터 딱 하나님 보여주는데요. 엎드려 딱 있는 데 있잖아요. 엎드려 있는데 뒤에 이 척추를 전부 다 뻥 뚫려 있어요. 사람 생명은 있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엎드려 사는 사람, 엎드려 사는 사람.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틈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교회 옆에 여관을 하나 얻었어요. 도저히 이들 속에 있을 수가 없다.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여관에 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받고 낫겠다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다 저 성전에 있는데 나는 편하게 여관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잠이 안 와서 밤 12시가 지나서 제가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교회로 오니까 뭐 이미 누울 자리가 없죠. 근데 이 한 번 누울 자리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 낮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니는 게 앉아 있었는데 자리가 있었는데 밤에는 다 거기서 자리 깔고 다 누워 있으니까 틈이 없어요. 그래 2층으로 올라갔지요. 2층에 올라가서 제일 난간 그 앞에 사람들 너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꼬박 이렇게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밤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소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야. 여기서 아이고 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들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요.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성경에 있는 지옥 가기 이전에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야.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는데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 그런데 이것으로 세상에 살다가 그 고통당하다가 언제까지 모르지만 고통당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뭡니까? 유황불못이래네요. 어두컴컴한 곳이래네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당하는 곳이라네요. 여러분 사실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옥의 실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하면 씩씩 웃으면서 아이고 뭐 우리 부모들 형제들 다 죽었는데 거기 가 있을 텐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일 없이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다 요거 좋아하던 친구들 다 지금 그럼 지옥 가 있을 텐데 나 혼자 천국 가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거기 가서 이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몰라서 그렇죠. 당연히 몰라서 그렇죠. 분명한 사실인데 믿으면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그날에 저는요, 그 밤에 저는요, 정말 지옥의 실상을 똑똑히 보는 겁니다. 가슴 떨리면서 그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이튿날 낮입니다. 제가 목사님 성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병자로 안수해준 분은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었고요. 그 초청받아서 오셔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대구에 있는 목교회 목사님이겠죠. 오셨는데 그날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지옥이었어요. 그 많은 설교들 본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설교하는지 저는요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지난밤에 꼬박 밤을 새면서 지옥의 실상을 하나님 현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데요.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지옥의 실상을 설교하는데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의 실상을 제가 늘 전리어 설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설교를 천국의 실상과 지옥의 실상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사실로 받았겠습니까? 그때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정상으로 돌이켜주시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운했어요. 물론 그 외에도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도 나는 도저히 모자라서 부족해서 주의 종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장로는 아무나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덕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말 절실한 지옥의 참상을 실상을 현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 하고 나서도 건강해지니까 일단은 세상 재미는 알았었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딴소리하고 이런 연체를 그래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오늘 왜 또 이 간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우린 너무나도 지식은 있어요. 너무 알긴 알아요. 근데 이 지식이, 이 복음의 지식이, 복음의 내용이 실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슴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요. 우리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나부터도 이따가면서 있다가 그냥 말은 청산유수야 그냥. 뛰다 보면 설교는 제가 설교를 잘 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 실상에서 내 모습 보면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내 모습 너무 많이 발견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모습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 살고요. 엊그제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은혜 받은 거, 조금 깨달은 거, 이거 가지고 뭐 다 된 척 생각하고 복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 말아야 돼요. 진짜로. 이제 이 복음 속으로 계속 하나님 속에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자꾸 실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깨달아지고 또 이제 살면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나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어떤 데 가슴이 막 떨린다니까요. 떨려요. 떨린다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땐 정말 눈물이 막 나요.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냥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서 우왕장하는 우리의 모습 볼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 하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야말로 정말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대로 실상으로 좀 깨달아라가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고 그 육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우리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말이 또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좀 잘 되라고 얘기해 주시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이미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그 삶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생명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 전하는 이 귀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내 삶의 가치를 둘 때에 이거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축복 때문에, 삶의 평탄에서 평안함 때문에 그 행복을 넘어서서, 그것도 축복 행복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가는 삶,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행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 속에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후에 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 헌신 예배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 다 함께 그 일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